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주제를 보겠습니다. 사랑이 믿음을 낳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믿음을 낳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어린이날과 이 어버이날이 동시에 같이 다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 이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좀 잘 챙기는데 미국은 한국 날짜를 잘 안 챙기죠. 미국은 오히려 오늘이 더 큰 날이죠. 마더스데이. 마더스데이는 크게 하면서 파더스데이 너무 작게 해서 저는 좀 제가 맨날 아내한테 나도 똑같이 안 해주면 안 한다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그 마더스데이예요. 이제 마더스데이는 이 엄마들의 그 수고와 은혜를 이렇게 좀 기억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 어버이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함께 생각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발음하기 조금 힘들지요. 수로 보니게 여인. 수로 보니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잘라서 읽으시면 돼요. 수로 보니게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죠. 자, 성경을 좀 읽으셨다 하는 사람들은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떠올리면 뭐가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귀신이 생각나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라는 것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귀신 들린 딸을 믿음으로 고친 이 어미의 믿음에 관한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은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낮추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목적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낮추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다 낮추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막 저렇게 해도 맞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다른 각도로 설교를 좀 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도 맞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또 없을까라는 걸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낮아짐을 통한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보면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한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고 곧 이방인이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부정한 자였고 율법을 안 지켜서, 두 번째로 율법 안 지키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고, 심지어 어떤 취급을 했냐? 개 취급을 했어요. 개라는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인간 취급 못 받는, 어떻게 보면 여인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종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취급받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 여자가 믿음 키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방인으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잖아요. 자기 딸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의 딸이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한테 들렸다.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 그런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한테, 경상도 말해서 더러운 귀신한테 들렸다 이거예요. 예.
이건 따로 병명도 없어요. 벙어리 된 귀신, 소경된 귀신이 아니고 그냥 들어본 귀신이야. 우리는 알 수 없죠, 무슨 병인지. 그러나 이게 단순한 질병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이다 그래요. 더럽고 흉악하고. 여러분, 더럽고 흉악하고 이런 거는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나 나쁜 놈들은 아주 그냥 지독한 놈들한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이 노말한 귀신이었겠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진상 같은 귀신이었겠어요? 진상 같은 귀신이었죠. 엄마가 오죽하면 딸 살려달라고 유대인 찾아왔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랄 발광을 했을까. 귀신 들려서. 이 가정과 이 어미와 모든 삶은 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더 현장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제가 조금 이 여인의 심정으로 여쭙지만 이 여인은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갑니다. 이 어미의 그 간절한 외침이 마가복음보다는 이 마태복음에서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냥 귀신도 아니고 흉악한 귀신. 여기서 흉악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아픈 상태가 아닌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일상도 안 되고 정신과 영혼이 어둠에 갇힌 상태로 부모 형제도 상관없이 완전 미쳐있는 이런 상태.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 거라사 지방에 온몸을 벗고 사슬에 묶여서 밤마다 자신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어내는 그 거라사 광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딸이야, 자기 딸이야, 남도 아니고 지 딸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자녀를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성경에 정확한 병명은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고 차라리 수술해서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낫겠어요. 그냥 보내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이 정신병은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그냥 미치고 난리치면 그거를 붙들고 울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리고 그 광란의 행동들을 엄마만 겪나요? 형제, 자매, 가족들 다 겪는 거예요.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죠. 특히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안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울증, 조울증 걸린 애들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걸려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는 아이들,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자살한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청주의교회 있을 때 한 성도님 가정의 아이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강조했지만 이게 팬데믹 때 우울증과 조울증이 겹치면서 24시간 불 꺼놓고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잠도 안 자고 가만히 있는데, 엄마가 그걸 보는 엄마는 얼마나 미칠까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불 꺼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요 무서워가지고 그 아이와 방과 집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뜯었대요. 왜? 자살할까 봐. 어디서든지 눈에 보이는 곳에 있게 하려고.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들한테. 안 겪어보면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까? 내 딸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야 되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그 딸의 겪는 고통을 엄마도 같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요 정신착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요, 특히 타겟 하나 엄마든 아빠든 딱 잡히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그 엄마만 공격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2시간, 3시간 사람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게 해요. 그 딸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다 겪어요, 엄마가. 근데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어요?
내 딸인데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수로보니 교회는 자기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이런 딸이 정말 쉽지 않다고 자기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근데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딸이 보였나요? 어미가 보였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보였다는 거죠. 지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이거는 믿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주여. 그 간절한 딸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은 혈루병 여인처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러냐.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말이 어렵지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축복해주는 거는 내 자녀부터 먼저 한다는 거야. 선택된 민족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의 떡, 복을 취해서, 말씀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죠. 개가 누구예요 여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로보니게 족속들, 이방 족속들은 다 개 취급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 욕도 아니에요. 그냥 흔해나 이 개 같은 것들.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 멘붕이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면서 불쌍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여기서 이방인을 개 취급하시는가 오해할 수 있죠. 근데요, 이 문장을 이 마가는 좀 이렇게 세게 봤나 봐, 그거를. 근데 마태는 좀 다르게 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기선 개 취급하는 말이 없죠. 여기선 좀 더 쉽게 말하죠. 뭐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부터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사람을 안 챙기겠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대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아직 네 차례가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차례는 아직 안 됐다. 이거 기다리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이 꼭 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안 나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씨, 예수님 너 나 이제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나는 버린 몸인가 보네.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스탑 시켜버려. 야야, 아직 고쳐줄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대생각봐, 내가 막 그 얘기했는데 이게 막 치 아프서 하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그럼 아유 약 먹으면 되지 그냥 뭐. 아이 뭐 돈 없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러나 아유 내 돈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라는데도 자기 선에서 자기 방법으로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걸 다 무시해버려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은요, 그 거절감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아나 치아라.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더 병들고 더 고통받아요.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게다가 자신의 병도 아니고 자기 딸의 병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차라리 다른 선지자 찾아간다 하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태태태 하고 가버렸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 왜? 이미 다른 데서도 다 봐서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 아니면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28절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맞아요. 나 개 같은 거예요. 맞아요. 나는 늦게 기다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녀들도 그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자기 자존심까지 낮추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어미의 모습.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딸을 향한 정말 간절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자존심도 상관없고 체면도 상관없습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나보러 죽으라 해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가 있다면.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녀를 낮추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낮추어진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가게 했고, 그 사랑이 자식의 자존심을 낮추게 했고, 그 사랑이 결국 믿음의 고백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얘기합니다. 누가 좀 시험에 들고 아프면 그 예배 참석 안 하고 맨날 그 성경 안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러지 뭐. 이따구 소리 나고. 힘들고 고통받으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 잘 안 하니까, 헌금 잘 안 하니까 그렇게 고통받지. 요따구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한 번이라도 어깨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고, 힘들었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내가 뭐 함께 해줄 게 없을까? 그런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잖아요. 그저 자기 선에서 판단 다 하고, 저 사람 믿음 없어서 저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뭐하고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뭘로 생각해요? 천국 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간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유, 저 예수 안 믿는 마귀 새끼 자식들. 아유, 저 예수 안 믿고 저 세상에 나가지고 지 맘대로 가라 마귀 새끼 되라. 그러고 전화기도 그냥 마귀 새끼 얘기하니까 갑자기 전화기가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안 된 너희는 마귀 새끼, 지옥의 자식들. 그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차별하나요?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독교의 믿음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누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 믿는 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간절한 사랑이 뭐로 완성된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부터 생각해요.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안 하니까 고통받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희생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럼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 새끼는 다 챙겨요. 자기 새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사람들 많아요. 어미들도. 심지어는 내 자식이 신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가서 뛰잖아요. 형제도 안 뛰어요. 아버지도 잘 안 뛰더라. 근데 엄마는 가서 뛰어. 왜?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 그 고통받아서 낳았으니까. 그게 모성애와 부성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자식을 위해 희생해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미국을 왔습니다. 제가 미국을 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 자녀들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내 자식을 놓고 키우기가 싫었어요. 이 한국의 입시 제도에도 싫었고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국 유학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저의 상황이 미국 올 때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랐고, 그러니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책임은 지겠지만 제가 금수저가 아니니까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와서 태어나게 해서 영어 한국어라도 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영어 한국어라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국 들어가더라도 지 밥벌이는 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미국을 온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를 목사로 또 소원을 해뿌려가지고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이 목사들 가난한 목사가 돼서 물론 대형교회 목사 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 꼬라지를 봤을 때 희망이 별로 없어서 돼봐야 뭐.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의 자녀로 내가 애들한테 해줄 게 뭐가 있겠나. 차라리 미국 와서 공부라도 좀 공짜로 시켜놓고 영어라도 해주면 지 인생 지들이 살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한테 줄 유산도 없고 나도 흙수저고. 그래서 미국 와서 20년째 사는데 벌써 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됐고 이제 이번에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참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이 엄마 아빠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 자식 어떻게 잘 되게 해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작정 아무도 없는 이 미국 땅을 건너왔다는 자체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도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지들 성질나면 막 그냥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우리랑 놀아주기로 했냐, 뭘 했냐. 그래, 미안하다. 근데 아빠가 너 먹여 살리려고 아빠는 포잡 뛰어가면서 죽기 살기로 미국에서 살았어. 안 그럼 니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었겠니? 렌트비 뭔 데서 쫓겨날까봐 죽기 살기로 살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니들 공부시키고 사니까. 애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저도 그랬는데 그대로 저도 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미국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미국 왔는데 세월이 금세 40대 와가지고 벌써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자식들 벌써 다 커버리고,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건지,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하고 마음속에 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민생활 하시는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애들이 속썩인다고 또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불평해요. 왜 이것밖에 안 주고, 왜 나는 삶이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주신 게 뭐냐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속을 새겨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 새끼까지 죽여가면서 남을 살리겠어요?
누가 내 새끼 죽여서 양자 삼겠어요? 저거는 죄덩어리 있는 저것들 내 자식 삼겠다고 누가 내 새끼 죽이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이 사랑만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은사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춘 부모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수로보닝의 여인의 사랑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랑을 회복합시다. 내가 받은 사랑, 나 벌써 죽어도 죽었어야 됐고, 나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됐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내 자식들 뭐 크게 잘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실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니면 우리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의 사랑이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오늘날도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사랑을 또 나타내며 그 사랑을 이웃과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